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결론 짓기를 이미 우리는 익히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도 하고 사회 계획에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남과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라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또 써왔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16절에 있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하고 매체가 되어집니까? 매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분명히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따시켜야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져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세상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시제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뒤바뀌어져도 이 진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는 소금일 뿐이고 빛일 뿐인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소금이 변질되거나 이 빛이 그 빛의 빛을 잃어버리거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것이지 소금처럼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과 빛인데 소금처럼이 뭐가 있고 빛처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소금이고 그냥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소금과 빛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오는 걸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는 이제 제가 계속 밝혀드리겠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소금과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그것을 본받거나 세상이 그것 또한 도녀를 받아서 그것을 따라간다거나 그 삶에 대해서 박수를 쳐준다거나 환영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세상은 우리의 빛과 소금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으면 두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98명의 사람이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왕따시키는 게 세상이에요.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를 왕따시키고 고립시켜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도 그거에 도전받아가지고 변화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의 그 삶을 박수 쳐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 세상은 결코 빛과 소금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빛과 소금을 핍박해서 환난을 당하게 만들고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진술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회들이 하는 일을 세상이 칭찬해 주잖아요. 더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동요를 하고 왜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냐고 오히려 핍박을 하지? 그렇지요. 그런 광경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악착같이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핍박을 하지. 이 세상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가 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느냐라는 것으로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왜 안 하니라고 핍박을 하지. 그렇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오직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상식적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하고 선한 일, 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착한 일을 했을 때 세상은 성도를 칭찬하지 핍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해보세요. 그걸 착한 일이라고 상정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세상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칭찬하지 핍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결론인 거예요. 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분명히 핍박한다고 했는데 내가 빛이라고 상정하고 소금이라고 상정해 놓은 그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야,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해주면 그건 빛과 소금, 착한 행실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면 세상은 분명히 환영할 수가 없어요. 왕따 시킨다니까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잡아다 죽이잖아요. 환영하지 않고.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드러냈을 때 세상은 환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선한 일, 덕스러운 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야 될 삶이라고 상정하여서 그것을 소금과 빛의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은 다 해요. 그렇죠? 기독교인만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종교인들. 사회 구제 사업도 하고 장학헌금도 기부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모든 일 다 하잖아요.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그들이 더 많이 합니다. 사회 사업들은 훨씬 많이 해요. 좋은 일,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일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그 일을 해서 누구한테 상급을 받지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더 많이 안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세상이 빛으로 살아야 된다,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말만 하지 실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은 그런 류의 내용을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핍박을 해야만 맞습니다. 핍박을 해야만 맞아요. 너만 잘났니? 라고 하면서 핍박을 해야만 맞다니까요. 근데 전혀 핍박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주어지잖아요. 더 많이 하도록 선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불쌍한 이웃의 경조사를 돕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간 신문에서조차 칭찬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과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적, 윤리적, 도덕적 요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16절의 그 착한 행실은 그런 종류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헬라어에서 착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가토스와 칼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서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둘은 서로 혼용해서 쓰는데 칼로스라는 단어가 훨씬 더 폭넓고 깊은 의미의 선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데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도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현재 시제, 그러니까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절대 불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듯이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냥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 자체입니다. 그 본질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선한이 어떻게 쓰였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선한.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선한 행실. 근데 그 선한 행실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걸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선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칼로스이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는 어구에서 착한이 또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두 단어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착한 일,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의 선한 기준에 의한 그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착한 행실 혹은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서 기인한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 성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 기독교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위,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 전부가 뭡니까?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빛인 것이지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소금의 삶, 빛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의 삶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도 여전히 그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야 맞습니다.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그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삶, 비움의 삶으로 나타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주님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그 주님이 살아내신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성도들이 바로 그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 삶을 고스란히 또 드러내야 맞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 의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 이 땅의 교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것입니다. 소금이고 빛인 것이지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빛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남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들, 소위 우리가 상정해 놓은 그런 선한 그런 삶들을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 바로 그 새 창조의 행위, 그 교회를 창조하듯이 그 새 창조의 행위,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 과정,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착한 행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 착한 행실이 바로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담고 있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시더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착한 행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그 착한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열심이나 내 노력 가지고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하여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던 그 착한 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빛의 삶이고 소금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착한 행실이란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환의 삶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에서 순종의 착한 행실, 십자가의 착한 행실이 보여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녹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독사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의 그 빛과 소금의 삶의 내용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죽일 생각을 하고 핍박할 계획을 세우지, 결코 여러분의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알아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남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런 굳은 일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불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타 종교, 아니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종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건 다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보다 나은 자기 미래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남보다 나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다 나은 극락에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덕을 쌓는다 그러지요. 이 세상은 108번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이 그 108번뇌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원하는 극락, 미르바냐, 그 극락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남보다 나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도 보다 나은 천국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잘못된 기독교 내용입니다. 그게. 기독교는 그것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천국이 보장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상급이나 어떤 보다 나은 천국의 개념이 없어요. 그 나라는 모두에게 다 공평한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인 것이지, 거기에 보다 나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차별화되어진 상급이 우리 가운데, 남보다 차별화되어진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정하여서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보다 나은 천국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의무와 책임인 줄로 알아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지 그 이유가 조금씩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아무것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아무것 안 하고 그냥 아무 노력, 아무 열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이면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면, 그리고 세상 것으로부터 비워지면, 그 예수로 채워지면 오늘 이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라는 내용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는 존재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성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 안 해도 우리 구원 받아요. 아무것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택하여 부른 하나님 백성은 예수 믿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분명히 아시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함으로 거기에 맞는 보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고 실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환경과 무관하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남보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요. 문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과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걸 이루시는 그 새 언약.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놓으세요. 회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냥 우리 있는 이 몸이 그냥 회복되어져서 보다 나은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다 없애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지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는 프로베이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거기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가 없다고 그랬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프로베이션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과 또 이미 그 프로베이션 기간을 통과한 그 천사들만 거기에 올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것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라고 그렇게 살아갈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나 막 살아야지. 아우, 잘 됐다. 그렇게 하고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게 택함 받지 못한 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을 뿐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뭐 특별히 달라질 게 뭐 있냐?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야지 않은 삼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살았을 뿐인데 라는 결론으로 가야 그게 성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부터 그럼 막 살아야지. 괜히 그걸 절제하고 자제했네. 이렇게 나간 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돼요. 나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염소. 양들은 내가 언제 그거 했지요? 라고 고백하거든요. 나 그거 기억이 없는데, 나 그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그걸 또렷이 기억하고 나 몇 날 며칠 몇 일 이거 했는데요. 하나님 왜 기억 못 하세요? 그렇게 나가는 게 염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 아닌 자였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그러므로 착한 행실이란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환의 삶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그 새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착한 행실은 이 세상에서 순종의 착한 행실, 십자가의 착한 행실이 보여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근본 성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입니다. 이 세상과의 구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의 성질, 소금의 성질이 갖고 있는 기본 성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구별이라니까요. 구별. 정확하게 확연하게 구별시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성경으로, 이 세상을 성경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둠, 그리고 부패, 타락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미 심판받아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세상은 이미 어둠과 부패와 타락으로 심판되어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경 그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들에게는 빛과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어둠과 부패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금과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거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심판되어져 버린 세상이 빛과 소금 없이는 그들의 부패로부터, 그들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처럼 소금은 부패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빛은 어둠으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무엇을 막아냅니까? 부패를 막아낸다기보다는 그 부패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패한 곳에 소금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부패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부패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패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원래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지고 부패한 곳에는 악취가 나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소금이 쳐지면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어둠이 확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그곳에 뭔만 자리합니까? 빛만 자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 어두운 공간에 불을 켜면 어둠이 갑자기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자기 존재가 빛 가운데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소금이 딱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부패한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 부패한 이들이 소금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소금과 빛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빛처럼 살아야 된다,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빛으로 살려고 그러고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뭐예요? 세상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삶을 나도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면 세상의 부패를 드러내서 죽이는 역할로서의 소금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서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도록 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패를 죽이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덤벼드는 우리를 이 세상이 달갑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야, 너 그 죄 가지고는 너 지옥 간다 라고 덤벼드니까, 그 부패를 확 드러내니까 너 죄인이거든, 너는 원래 죽어야 돼,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딱 지적을 해주니까 확 그 소금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겠지요.
똑같은 거예요. 빛이 딱 덤벼들어가지고 야 너 어둠이다, 뭐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어둠의 열매만 맺고 있니? 라고 지적을 해주니까 이 어둠이 분에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게 어둠이라고 지적을 해주니까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니? 라고 빛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소금은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빛과 소금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은 어둠이고 부패이기 때문에, 타락이기 때문에. 그 타락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결코 세상은 빛과 소금을 달갑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냥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너 빛처럼 살아라, 소금처럼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확 드러내게 하는, 어디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부패로부터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역할자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고 그 착한 행실에 의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나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가 나타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감격스럽게 드러난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리워졌던 때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가 맺은 선한 행실의 열매가 뭐였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생명 없던 자가 생명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어진 새 창조의 열매, 그게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가 부활이라는 새 창조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적당히 좀 믹서시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만을 구별되게 섬기는 자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원래 있는 내 마음이 복종하도록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다 빼내버리고 거기에 새 마음을 부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만들어내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옛 마음 갖고는, 옛 마음이 적당히 회복돼 갖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너한테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구약에서 선포하고 그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그렇게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소금 언약. 부패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소금이 쳐지면요, 그게 회복되어져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구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물에는 꼭 뭘 칩니까?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부정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소금을 쳐서 만드는 빵을 구워냅니다. 그 빵을 먹는 자로 살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제사장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부정한 빵이 돼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소금을 쳐서 만든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부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도 소금이 들어가고 소금치듯 합니다. 소금은 또 뭘 상징하죠?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상징해요. 이처럼 소금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우리를 죽이는 역할인 것이, 죄를 죽이는 역할입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걸 죽이는 역할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금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응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는 목, 과업, 의무, 규례라고 하는 뜻인데 항상 이 언약대로 이행되어져야 된다. 여기에서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고 있는 거예요. 소금 언약. 소금 다음에는 꼭 뭐가 붙습니까? 언약.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붙습니까? 형용사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언약을 얘기해요. 그 언약은 계속 지속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깃이 주어지는데 그 분깃이 소금을 친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을 친 제물. 그리고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반드시 소금을 친 제물을 먹어야 하고 그 제물과 연합이 되어 소금화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금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는데 그 떡은 뭐가 쳐진 떡입니까? 소금이 쳐진 떡. 부정함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신약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 오늘 성찬을 왜 했습니까? 그 의미 아닙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리는 이 성찬,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이 쳐지는데 그 소금은 피의 소금이요, 십자가의 소금이요, 저주의 소금입니다. 소금과 제물은 그렇게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그 소금이 쳐진 제물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소금 쳐진 제물을 먹고 그 소금 쳐진 제물과 연합이 되어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즉 성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거, 유니온. 그게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지요. 성례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주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지요.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쳐진 거예요. 주님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주님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자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의 뭐가 됩니까? 종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종. 그 종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에 주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이 있지요. 그 씻겨주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뭐 섬김의 삶을 살아라, 남의 발을 닦아주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종이 되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밀고 주님이 내 발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 내가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너를 닦아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 지금도 사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없는 건데 구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종이 주인의 종이 돼가지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서 자기에게 빈 빚을 다 갚게 되어지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만약에 그 6년 되어전 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7년째 자유롭게 풀어줘도 그 가족은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만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결혼한 상태에서 들어온 종 같으면 같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주인의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종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혼했으면 그 결혼한 당사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내가 영원히 그냥 여기서 6년이 지났지만 7년 때 자유인이 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식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길을 뚫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길을 뚫습니다. 그 종은. 왜? 자기 가족들을 그냥 놓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됐다는 말의 의미가 뭔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가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회복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신 게 그 이유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당신이 보낸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종으로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요한복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종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우리가 다른 복을 또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영원한 종으로까지 오셔서 나를 섬기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다른 복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종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의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세상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보다 나은 삶의 경지에 이르고 보다 나은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고 하는 그런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엉뚱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해 보입니다.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행실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악한 말을 듣는 자, 이게 다 이 세상에 임한 복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내용인데 그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정의를 무엇으로 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 살아내신 그 상상수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게 되어지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에 그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도덕과 윤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쫓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쫓게 되는 삶의 원리가 되어져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지향해가는 자들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향해가는 자들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후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은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전부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순종하는 비움의 삶을 살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는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게 소금의 삶이고 그게 빛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빛은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요한복음 1장 전체가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시니까 세상 전체가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빛으로 오시자 그 어둠인 세상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빛을 쫓아내잖아요. 몰아내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그 빛을. 그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를 본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빛이라고 하는 자신들을 그렇게 빛이라고 자처했던 자들은 어둠으로 만들어버리시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이들을 빛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요? 내가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나 못 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너희가 바로 보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자신 스스로가 나는 빛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은 그건 빛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어둠인 거예요. 그리고 나 어둠 맞는데 라고 인정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 네가 빛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의문시합니다. 나 빛인 줄 아는데 우리 소경인가? 우리는 본 줄 알았대. 우리 보지 못한 존재인가? 네가 못 본다고 얘기했으면 너 보는 자인데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 못 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뭐다? 너희들이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 본다고 하는 그들이 보는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 본다고 했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그 죄가 여전히 있어서 너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실체가 흑암임을 올바로 직시하고 구원자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자들이 눈을 뜬 자들이고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며 자신들의 세상적 꿈과 야망을 쫓아 일로 매진하는 자들이 소경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19절에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시는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누가 소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가 우리의 소경이 되어서 오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는 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주의 화살을 누가 대신 맞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소경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대신. 우리가 소경인데 주님이 친히 그 소경으로 그 저주를 받아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소경이었는데 그 소경으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 그 죽을 소경을 대신해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기머리다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사야가 내 종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내 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 나의 보내시는 사자같이 기머리 있나?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 있느냐? 그 소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의 소경이 되어주시고 소경인 나를 대신 살려내시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가 우리의 소경이 되어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었던 우리 대신에 그분이 비워지시고 부수어지시고 흑암이 되심으로 우리가 빛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들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이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이들이 빛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 자기 스스로 막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어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이 세상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감추어진 빛으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22절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드러내려고 숨기시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드러내려면 제대로 드러내놔야지 알지 숨기시면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드러내려고 숨기시고 나타내려고 감추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것을 아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만 알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이는 하나님 백성들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빛을 아는 자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아는 자들. 감추어져 있는데 그 빛을 아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또 숨겨져 있는데 그 빛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봅니다. 남들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백성 아닌 자들은 절대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은닉되어지고 감추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백성들만 알아보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확연히 드러나 버렸으면 개나 소나 다 믿겠다고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자들만 믿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이 세상 속에는 등불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등불이 빛이 제 역할을 할 때 은닉되고 감추어지고 숨겨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긴가민가해요. 그런데 알아보는 이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 백성만 알아보고 알아먹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빛이구나. 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빛만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 알아보는 겁니다. 천국 자체가 이 역사와 세상 속에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빛들 역시 이 세상 속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서 인정받겠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해줬다고 실족하고 낙심하면 그 가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닉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은, 감춰진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가 한 행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 이거 했어 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나 한 것,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행위를 왜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속에는 그 행위를 할 만한 능력이 없었거든. 그런데 내가 네 속에 들어와서 너를 장악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그런 열매를 맺게 했더니 왜 너 내 것 갖고 자랑하니? 그래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왜 네가 그걸 다 드러내려고 하니? 너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닉되는 거예요. 빛으로 살지만 빛의 존재가 세상 가운데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도 느끼고 좌절도 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는 삶, 이 삶을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구원의 백성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실족했다 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열매 없어요. 그거. 그런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았으면 그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맺혀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오는 실족함, 거기에 오는 분노, 거기서 오는 마음의 상처, 아픔이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뭐 했다라고 하는 결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절대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뭐 어떻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내가 이거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고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왜 내가 했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내가 한 거야. 너를 내가 다 장악하고 너를 지배하고 내가 너를 통치해서 내 안에서 맺게 한 그 열매인데 왜 네가 그것 갖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영광 내 거거든. 다만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 너 그거 가짜야. 그러면 너 원래 내 백성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빛은 은닉되어지는 거야. 소금은 다 스며들어서 보이지를 않아. 근데 짠맛은 여전히 있거든. 그 속에 스며들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빛이 있는 걸 알지만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빛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만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은닉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다 녹아버리면 소금은 없어졌는데 여전히 소금의 그 짠맛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걸 알아요. 뭐 하기 전에 맛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소금물인지 그냥 물인지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보더라? 하나님 백성만 알아보더라. 그 은혜를. 그겁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눈에 들여다봐가지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경 전체를 정말 열심히 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가 보여질 거 아닙니까?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니까. 근데 이걸 하나도 모르니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겁니다. 이게 잘 가는 줄 알고 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경되어 구렁텅이도 빠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질퍼덕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덮어놓지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경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송도의 삶, 소금의 빛과 삶은 이 세상에서 부인당하고 비워지고 약해지고 무력한 자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이 빛이 감추어지는 빛이고 숨겨지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세상을 놀래키는 삶이 아니라 티끌댐으로 폭로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빛을 끄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어둠을 감추지 않습니까? 소금을 짓밟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다가서게 되어지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아요. 세상이 환영하면 그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나됨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부담 없이 서스럼 없이 잘 어울릴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둠과 부패라는 얘기입니까? 그걸로 보면 알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결코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소금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빛은 찬란한 영광을 발하고 엄청난 이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빛과 그 소금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고 꺼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산상수훈의 삶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장악하셔서 나를 그 삶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지 내가 내 속에서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은 그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내시고 성취해내신 그 삶의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그 자리에 때로는 그런 산상수훈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빛 맞구나, 나 소금 맞구나라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자랑 삼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누구인가를 확인해가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사는 빛의 삶, 소금의 삶 잘 견디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